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자신의 사역의 결말을 제자들에게 밝히신 그러한 본문을 보았죠. 그리고 제자들 또한 그런 예수님의 길을 따라올 것을 예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말리던 베드로는 심한 꾸지람을 들었고, 아마도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가르침에 아마도 심한 마음의 갈등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랬을까요? 이 일이 있은 지 엿새 후에 예수님은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본인이 정말 메시아임을 알려주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시고 그곳에 머무는 동안 이 세 제자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 올라간 산 위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변모하셨고,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엿새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곳은 세상에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리고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말을 주고받았다. 실제로 이 광경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은 아마 이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전에 본 적은 없었겠죠. 그 당시에 초상화가 있다거나 사진이 있을 리는 만무했을 거고요. 그렇지만 아마도 그들은 보는 순간 그가 모세이고 그가 엘리야임을 알아봤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깨달음을 성령님께서 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제자들은 이 놀라운 광경 앞에서 놀라움을 넘어서 경외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스승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스승은 모세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모세 5경만을 성경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뛰어난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스승 모세와 정말 뛰어난 선지자 엘리야가 내 눈앞에 있다. 그것도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저렇게 있다니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말을 내뱉습니다. 5절을 보면요, 랍비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상황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무엇 때문에 그 일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는지를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더 놀랄 만한 일들이 생기는데 7절입니다. 그런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였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은 이전에도 여러분 한번 읽은 적이 있죠. 마가복음 1절에 나오는 말씀이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장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1장 11절은 조금 다른 상황이에요. 1장 11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저희 호칭이 다르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1장 11절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에게만 하시는, 예수님만 혼자 들을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그곳에 있는 모두가 같이 들을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음성이었죠.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1장 11절에 이야기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는 그의 말을,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는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그치고 그들이 정신을 차렸을 때는 산 위에는 다시 그들과 예수님만이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아주 짧았을 것 같은, 그렇죠? 뭐 길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짧았을 것 같은 그 사건이 제자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들을 산에 데리고 올라가셔서 그 변모된 모습과 또 모세와 엘리야가 임재해서 함께 자신과 이야기를 나눈 그 모습, 그리고 또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이렇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내 명령을 따라라 라는 그런 음성을 듣게 하셨을까요? 이 사건이 제자들에게 주는 의미,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지난주에 읽었던 지난주 마지막 본문이었던 9장 1절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책 펴놨죠? 9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참 재밌는 구절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곁으로 가신 후에 곧 임할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심판의 그때를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왜 그랬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사람도 있다,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곧 그들이 죽기 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곧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임하실 것이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볼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제자들이 한두 명씩 사라져가도, 그들이 순교하고 이 세상을 떠나가도 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2000년이 흐른 지금에도 심판의 날은 오지 않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신 건가요?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 거짓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도 착각하신 겁니까? 제 신학교 스승이셨던 김용봉 교수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변호사 사건은 오병이어의 사건처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잠시 임한 사건입니다. 달리 말하면 감추어 있던 하나님 나라가 잠시 드러나 현실이 된 것입니다. 보이지 않던 하나님 나라의 한 모습이 세 제자에게 보여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세 제자에게 알리려 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9장 1절에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고,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숨겨져 있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언제든 볼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잠시 드러나서 세 제자에게 보이게 하였다라는 그런 의미죠. 사실 예수님은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시작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동과 심오한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실제로 보여주시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지. 그렇지만 제자들을 비롯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눈이 온전히 뜨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앞에서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것을 시작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빵에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지. 그러기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해할 수 없었고, 그래서 흔들리고 동요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잠시 보여주시는 동시에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모세는 율법, 또 엘리야는 예언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과 예언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분이다.
또 그들의 눈에 가져오실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라셨던 것은 뭐냐면은 이제 영적인 눈을 떠서 그의 삶 속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알고 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지. 자연의 사물들이 때를 알고 이치대로 움직이듯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깨닫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기를 그 제자들에게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변화선 사건이 일어나는 동안에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초막 셋을 지어서 우리가 여기서 다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자기가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고 말했다고는 하지만 그 말 안에는 그 놀라운 사건, 환상 가운데서, 그 놀라운 이적 가운데서 우리가 영원히 그런 일들 가운데서 거했으면 좋겠다. 정말 깨이지 않는 이런 환상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욕심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은 초막을 지어 제자들이 언제나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영원히 그 산 위에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니라, 즉 환상과 놀라운 이적 가운데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눈을 떠서 그들의 일상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그러한 세대입니다. 그러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난 옛 완성되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세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운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가까워왔다라는 것은 아직 안 왔다는 얘기죠. 근데 아직 안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닫혀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지요. 이미 시작되었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었는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 좀 알쏭달쏭하지. 시편 23편을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 아시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참 좋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 시편 23편을 쓴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물론 이 시편의 배경이 어떤 일은 확신할 수 없지만 내용을 봐서는 이 다윗의 일생 중에 또다시 또 한 번의 순탄치 않은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이 다윗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계시는 그 여정 가운데 있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내 삶이 왜 이렇게 길고할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가 아니라 내가 거길 다니고 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이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계신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게 기름 부어주시고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 그는 두려움이 없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지. 그런데 같은 시대를 살고 있었던 사울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는 궁궐에서 왕으로서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아가면서도 늘 악귀에 시달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자리를 빼앗아가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늘 불안해하고 시기와 광기가 가득한 삶을 살다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는 살아서도 늘 지옥을 살던 그러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의 삶의 시작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알고 영적인 눈으로 보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지만 그것을 보려 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고 영적인 눈을 닫고 귀를 막고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왕으로 인정하는 그런 사람은 삶에 이미 왕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보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다른 왕이 있겠죠. 하나님이 아니면 내 삶의 왕은 다른 어떤가 이 세상 것이겠죠. 그런 사람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고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감추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고 하나님 나라의 행복과 기쁨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남들이 기쁘고 행복하다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은 세상 것에 비하면 여전히 보잘것없어 보이고 하찮은 것에 불과해 보이는 그런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은 언제든 볼 수 있도록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눈을 닫고 살기를 원하는 이들에게는 한없이 먼 환상 속의 나라에 불과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이 계속 어느 날 하루는 옛날 교회학교 다닐 때 부르던 찬양을 계속 부르더라고요. 저도 그 찬양 되게 좋아했거든요. 저는 이제 교회학교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그 찬양을 가르쳐줬는데 그 찬양이 참 좋았어요. 이런 찬양이에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같이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참 좋지 않아요? 가사가? 이사야 3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바탕으로 만든 찬양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오는 그때에는 그렇게 될 거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거기 꽃이 피어서 향내가 내고 사막이 꽃동산이 될 거다.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도 사자와 같이 노는 해하지 않고 죽이지 않고 다툼이 없는 참사랑과 기쁨의 나라가 오게 될 것이다. 2절은 아십니까? 근데 2절은 기억을 못했는데 한번 찾아봤어요. 2절의 내용은 이렇더라고요.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은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상상만 해도 정말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상상만 해도 정말 기쁘고 그런 나라에 살고 싶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속히 올 일이기도 한 동시에,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 속히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일들이기도 한 동시에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 그러한 나라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사자구리에 들어가면 안 돼요. 독사 만지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 일어날 일이겠죠.
그런데 이 찬양 가운데 함축되어 있는 의미는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시작되었다. 이미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나라의 삶이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이 사막 같지만 영의 눈이 열려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지팡이로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때에 따라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을 삶 속에서 늘 볼 수 있다면, 함께 동행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사막과 같은 인생은 꽃이 무성하고 숲이 우거지고 향이 가득하고 새들의 노래가 가득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또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확정하다 보면은 서로 핥히는 일도, 누구를 물어 뜯는 일도 사라지게 되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보듬어 안는 하나님 나라의 현상들, 하나님 나라의 그런 삶들이 이 세상에 가득한 그때가 오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그날 우리는 더 큰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될 수가 있겠지. 이 동두천을 살면서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비전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 주변에, 이 동두천에 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조금씩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겠지.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변해야겠지. 먼저 우리 삶이 사막 같은 팍팍한 삶이 아니라 꽃이 우거지고 숲이 우거지고 꽃이 피고 향내가 나는, 그리고 새들의 노래처럼 늘 기쁨의 찬양이 넘쳐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삶. 그러한 삶을 살다 보면은 그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고 이 동두천 이 지역도 정말 다른 지역에서 부러워할 만큼 행복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기쁘고 서로 사랑하고 보듬어하는 그러한 지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숨겨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영의 눈이 열려서 그 나라를 보고 더불어 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다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길 바랍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비로운 기쁨, 행복, 그 비밀 가운데서 행복하게, 평안하게, 기쁘게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이 꽃 같은 풍성하고 향기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그 향기가 이 세상 가운데 퍼져가기, 그리고 이 세상을 점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